교향곡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하이든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이든에게 사사를 받았던 제자,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하루는 그 하이든의 작품을 열심히 살펴보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의 작품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음악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고 담을 수 있는 것이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선생님이 작곡하신 그 작품 가운데는 슬픔을 나타내는 작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슬픔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그 제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당연히 슬픔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곡을 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기쁘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어찌 기쁨을 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손을 움직여서 곡을 쓰게 만드는데 슬픔이 어찌 그 곡 가운데 담겨질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의 음악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슬픔을 담아낼 틈이 없는 것일세.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한 기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학자 믹스 러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가르쳐서 지금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믹스 러너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회 또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깊이 공감이 되어줍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요? 기쁨이 있다면 감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쁜 것 같지만 감사는 없어요. 사실은 감사가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데 요즘에는 더 많은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많던 자유들을 다 박탈시켰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 자연스럽게 여행을 하는 것도, 또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던 시대에도 기쁨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제약된 시대를 당하면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상실하고 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무엇이라고 덧붙이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진정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6월에는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4가지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4조에. 그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환경,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씀의 주제는요, 여기 영상에 나오신 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기쁨이 살아갈 때 생각해보는 4가지 질문.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삶의 기쁨이 살아갈 때 생각해보는 4가지 질문.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4가지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4가지의 상황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4가지의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기쁨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그 마음을 기쁨으로 표현한 일종의 찬송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늘 풍성한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오를 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를 때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산, 곧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3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왜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24편의 시는요,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뒤에 이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했던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옮기는 방법을 몰라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고 어떻게 옮기면 될까를 잘 연구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그 기쁨을 찬양한 것이 바로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을 고백하는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산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곳은요, 한 곳을 가리켜요. 어떤 곳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세우면서 시온산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막을 갖다가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시온산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자리에 바로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은 바로 뭐예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오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르다. 이 오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 표현으로 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다, 이런 뜻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점점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가다. 점점 자라서 성숙해져 갔다, 강해져 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성숙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3절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사람,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서 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찾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따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따라쉬. 이 따라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찾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3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뜻일까요? 하나는 물어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그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묻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가진 뜻이 뭐냐면 묻다라는 뜻 말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상담하다, 도움을 요청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일 만났어요. 어려운 일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 가운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청한다. 요청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내게 결핍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모자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분들,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목적으로 나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전에 오르는 사람,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사람?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무엇을 상징해요? 축복을 상징해요. 여러분들, 아론의 축복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어요, 가리우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건 죽음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한다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한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카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간절하게 구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예배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결핍된 것을 구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멍어리가 되셨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들 친한 사람에게 가서 합니까? 생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합니까? 친한 사람. 친한 사람한테 가서 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모든 결핍된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어떤 사람만? 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이런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기뻐야 되는지요? 아니면 불편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 살에 오를 수 있는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르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오르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주일이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예배드린 게 어제 일 같은데 벌써 또 주일 왔어요. 안 가면 목사님한테 찍힐 것 같고 오늘도 가기는 가야 되겠지.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돼가지고 예배를 저처럼 동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시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한 이유를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얘기를 1절과 2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시면 2절을 먼저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가 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세우셨다, 건설하셨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말은요 어떤 건축가가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를 세웁니까? 기초를 세우죠.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 손 안에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분, 이런 의미가 2절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1절에는 뭐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는 누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 아닌가 봐요. 누구도 하나님의 것. 한번 해보시죠.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신이 없으세요.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이는 이 백성이 나의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될까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쁨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기쁨으로 나오면서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 그 다음 뭐예요?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망한다. 시편 42편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뭐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모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그 자리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쁘십니까? 김희정 목사님, 직국계 물어봐요. 아니까. 우리 김희정 목사님, 이현미 목사님하고 아주 오랜 시절 연애를 했어요. 네, 한 교회에서. 유양준 집사님 군대 갔을 때 만나는 게 기쁨이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기쁨이었어요? 네? 유양준 집사님 기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잘 안 들리는데 기쁨이었죠? 네. 왜 기쁨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기쁨.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급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르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입니까? 우리 그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 그 말씀이 있는 시편 42편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시편 40편은 고라자손의 찬양시예요. 여러분들 고라자손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대로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 고라자손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께 찬양대로 섰던 한 사람이 지은 시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그 갈급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갈급함으로 예배 드릴 때의 문제는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10절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너를 왜 아프게 하셔? 왜 고통스럽게 하셔? 왜 힘들게 하셔? 왜 하나님이 너를 잘 살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방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마음이 상하는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그래서 아직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려 나올 때에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뭐 걸린다고? 안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면 다 코로나 환자 돼서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마음이 참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왜 다른 곳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 꼭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렇게 여론이, 그 언론들이 그렇게 팍 떠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다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막 교회들이 항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있는 그대로 사시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천 모 교회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교회 갔다가 그 교회 식구들 코로나 확진자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원인은 뭐였냐면, 그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영어 강사가 이태원 예의반지 뭔지 거기 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걸 숨기고 애들 가르치다가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서 확산이 된 거죠. 그런데요, MBC에서 그 뉴스를 하면서 앞에 얘기는 다 뺐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가지고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교회를 확진 장소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 기독교연합회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MBC에 가서 공식적으로 따졌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기입바에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놀고 와서 그 코로나 확진에 걸려가지고 학생들에게 전파한 그 사건은 얘기를 안 하고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따졌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들이 참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받아내고 그 뉴스의 다음 뉴스부터는 뉴스 꼭지가 바뀌어서 교회를 다 뺐어요. 저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상합니다. 정말로 마음속에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그 코로나 확진자를 꼭 교회에 가서 걸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는지 저는 정말로 마음이 상합니다. 목사인 제가 이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는지. 그래서 예배 이 자리에 오는데 부담스럽고 힘드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자 나가게 하시겠어요? 코로나 확진자 되면 낫고 나서 항체 생겨서 그다음부터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정도 담대함 가지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쫄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문 닫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 내부적인 요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손님이 가며 마음이 증명하며 뜻을 하나님에 두지 아니하며 누구니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전에 못 오르죠. 요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죠, 그죠? 네? 하나님 전에 오르려면 손 열심히 씻고 코로나 바이러스 잘 죽여서 깨끗하게 하나님 성전에 올라야 된다고.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것, 그거를 손이 깨끗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에게 민폐 끼치며 살지 않았어,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성전에 오를 수 있지, 그럴 자격이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줄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민폐예요. 여러분들 혹시 남의 마음 불편하게 만드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고개들을 다 숙이시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으셨는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하고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아들 결혼한다고 8월 달에 들어온다고. 그 아들이 공교롭게도 저희 집사람과 제가 결혼한 날 그 아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야, 무슨 너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우리 결혼 날짜까지 네 아들한테 똑같이 강요를 해서 시키냐, 뭐 이러고 농담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완전히 셧다운 돼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침이 아마 어떤 분이 나왔겠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기침이 나온대요. 그랬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분을 쳐다보면서 어떤 눈초리로 쳐다봤어? 혹시 박진자 아니야? 그렇게 쳐다봤다. 그분이 그 눈초리가 너무 무섭고 막 불편하고 마음이 상해서 이분은 뭐가 됐어요? 시험에 빠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게 됐대요.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남의 마음을 불편한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말로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 가까이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면 이렇게 각각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함으로 인해서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는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최고가 되시는 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곧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것, 혹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내가 집착되어지는 것, 이것은 뭐예요? 청결함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에 청결함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소중한 것이 자리하고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배드리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보다 주일날 쾌적한 공기를 마시는 골프장에 가 있는 것이 더 기쁨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맑은 공기 마시는 저 북한산 아니면 심악산, 바로 산이 좋아서 등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산이 좋고 골프장 좋고 가서 깨끗한 공기 마시고 멋진 산 같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더라. 마음에 청결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어도 뭐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무슨 생각해요? 지금 어디 골프장 가서 몇 홀을 돌면 거기에 뭐가 있고 이거 생각하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세 번째 예배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거짓 맹세가 없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우려는 탐욕,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이런 사람을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인데 148절이라고 되어 있는 실수인 거 아시죠?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뭐에 빠지면 욕심에 빠져서 미혹함에 이끌리게 되면 시험에 빠져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간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욕심이 있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배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날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들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 바로 시온산 그 자리예요. 이 모리아 산이 예배의 자리였던가 봐요. 하나님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리아 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부담감이었을까요?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둘이 있는 아들도 아니고 유일하게 100세에 하나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나에게 예배를 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부담감이었을까요? 기쁨이었는지 부담감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 그 아들이 참으로 귀한 아들이고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보다 그 아들이 더 소중하지 않기에 그는 지체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들을 이미 앞서서 약속하셨던 그 복들을 다시금 주시겠다고 제사 확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설렘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좀 식사를 다시 중단하는 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염려하시는 거죠. 교회가 걱정되는 겁니다. 아이고 혹이라도 또 식사하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쩔까 그런 마음에 걱정 때문에 목사님 식사를 그냥 좀 더 연기하는 게 어떨까요? 참 제가 매정스럽게 대답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은 식사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3개월 동안 우리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 간의 교제함이 중단되었죠.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투트랙으로 병행하게 됐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의 교제가 없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우르르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모래알이 부서져 나가는 것. 다 뿔뿔이.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이 교회의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이 예배와 교제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전도자로 나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교제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날개인 예배의 날개와 작은 날개인 교제의 날개, 소금의 날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망하게 하실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게 하실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 되면 항체 생겨서 다음부터는 더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겠지.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런 믿음 가지고 교제하는 식사하자.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담대함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웃자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 근심, 염려. 근심과 염려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근심,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습니다. 저는 이 말이 딱 요즘 우리에게 맞는 말 같아요. 병 걸릴까, 코로나19 걸릴까 근심하고, 만약에 이게 걸려서 내가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떨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떨까, 두려움이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자리도 불편하고, 코로나19 어디에서 확진했다는 자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려움, 염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기쁨의 서신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유지시켜줄 것이다. 우리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